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전후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주홍글씨 이런 소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 피천득 교수께서 번역한 이 소설의 내용이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미국의 작은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자라나면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멀리 산에 보이는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이 마을에 태어난단다 하는 그런 전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어니스트는 늘 마음속에 언제 그런 인물이 태어날 건가 하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어느 날 큰 부자를 만나고 또 군대의 장군을 만나고 또 정치에 유능한 정치가를 만나고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시인을 만나고 이런 기회를 갖는데 그 네 사람들로 인한 기대가 다 실망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전개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큰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만나보았더니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던 걸 알고 실망합니다. 간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망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게 몰락해서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또 만났던 군대의 장군은 그 외모가 강한 의지와 늠름함이 돋보이긴 했지만 가까이서 대해보니까 이 사람은 전쟁광이었던,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전쟁광이었던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만났던 성공한 정치가는 자기가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서 몫으로 지내고 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중에 만난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이 정치인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지만 가까이서 대해 보니까 권력욕과 명령욕에 찌들어 있었고 결국은 아주 야망에 가득 차 있는 달코 다른 정치꾼인 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늙고 해서 목수의 일을 자녀들에게 다 전수해서 이어하게 하고 자기는 목수의 일선에서 은퇴해서 지내는 중에 내가 사람들을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자로 세상을 깨우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시에 감동을 입었던 이 어니스트는 너무 반가워서 그 시인이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귀어 보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던 시인인데도 그는 정작 자기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는 평생 시를 쓰며 훌륭한 이상을 꿈꿔왔지만 빈약하고 비천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나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지냈던 나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고백을 듣고 실망하고 맙니다. 그런 저가
늘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는 지혜의 말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 말을 하며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시인이 이 어니스트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한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아라, 어니스트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마치 그러한가라고 여기는데, 이 어니스트는 설교자로 몇 마디의 지혜의 말을 하고는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기다리는 저 큰 바위의 얼굴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설교단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이는 아주 돈독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으로 시대적으로 150여 년 전에 미국 땅에 살면서 시대적으로 사람을 깨우쳐야 되겠다, 교훈이 되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이런 글 저런 글을 써내려갔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그런 기대상을 이런 소설로 풀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인물을 기다립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시대를 밝히고 우리 민족의 향방을 계도할 만한 역량 있는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바라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시는 대로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4,000년을 지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첫 구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여전히 거론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부르셨던 언약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맥을 잇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소위 종의 사명이라고 별명 붙여지는 이 내용의 1절에 1인칭으로 표현하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던 중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마을에 도착하셨고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셨는데 성경을 가져오라 해서 이사야서의 61장에 오늘 이 말씀을 펼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18절 19절에 인용되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인용이 이사야서 61장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깨닫는 자에게 자녀가 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결박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경험하며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가 오시면 이런 제목을 정하고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그가 오시면 첫째는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아기가 오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그 한 아기의 탄생을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내가 이런 말씀으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 정원하여 결혼의 날을 기다리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곧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풍성한 기름 부으심의 본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이런 한 아기가 오신다 하는 예언이 이 말씀인 것을 봅니다. 사복음서에서 대하는 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배불리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귀신으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한 가정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던 가정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선물을 계속 가시는 곳마다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압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을 원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가난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이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마치도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풍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로 다가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실제와 그 영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처처에 전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비교, 삶의 어떤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이라는 상태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복음에 대하여 목마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목마르기 시작하면 가난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깨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의 가치를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소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풍요와 만족, 그 누림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고 교훈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펼쳐 부르다 보면 주님이 왜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지어 부르게 하시는가? 주님은 목자로 다가오셔서 목마른 양떼에게 시원한 물을, 굶주리며 쫓긴 양떼에게 풍요한 초장을 마련해 이끌어 공급하게 하심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의 위로이고 만족입니다. 사람은 포로되어진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에 갇혀 살고 악에 갇혀 살고 불안에 갇혀 살고 두려움에 갇혀 살고 시기에 갇혀 살고, 어떤 이들은 탐욕에 갇혀 살고, 어떤 이들은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중독에 갇혀 삽니다. 시기와 불만에 증오에 갇혀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갇힌 상태에서 풀어놓아서 참 삶의 평안과 만족과 의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마을에 과거에는 사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사찰이 하나도 없지만, 한 곳도 없지만,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가 없었고 우리 마을의 뒷산에 사찰만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불교의 영향권에서 자라났을 것 같다. 내가 불교의 영향권에서 자라났다면 어려서 종교심이 있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불교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영향권에서 살아가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마을 사람들을 깨우쳤고 그 복음이 가정의 조상들을 깨우쳤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선물 중에 선물이고 아름다운 소식 중에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저러한 종교가 다 통합되어 가는 길이 같다, 구원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어느 종교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어져야 하고 깨우쳐져야 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의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상한 마음이 싸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뭡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도 다 칼에 베이고 다치고 상처가 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스테인글라스가 조금 있지만 이 스테인글라스라는 게 그냥 색깔이 있는 단색 한 장의 통유리로 스테인글라스가 장식될 수는 없죠. 스테인글라스를 수준 있게 만들려면 유리를 깨야 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유리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 깨트려진 조각조각을 이어붙여서 찬연한 영롱한 감동적인 색을 빛을 연출하는 스테인글라스가 제작되는 과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상하고 저렇게 해서 금가고 이리 해서 깨어지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삶을 추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약을 바르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54살이 된 김혜영 선교사는 키가 134cm입니다. 태어났을 때 손자를 기다렸는데 손녀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계집애가 태어나는데 미역국은 왜 끓이냐고. 속상해한 이 김혜영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어린 아기를 집어 던졌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다 자란 것이 키가 134cm밖에 못 자랐습니다. 반듯하게 눕지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겨우겨우 어렵게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3만 원을 받고 월급 3만 원짜리 식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소개해서 편물점에 가서 편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키가 자라다 못했지만 말았지만 솜씨가 있었습니다. 편물의 달인이 됐습니다. 세계 국제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편물로 최고상을 땄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산업 금탑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의 보츠니아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편물을 가르쳐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그런 선교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배후에는 최영숙이라는 편물 교사가 있었는데, 편물학원에서 편물을 배우는데 최영숙이라는 편물 교사가 주일날이면 학원의 아이들, 기숙학원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얘들아 오늘은 쉬고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고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 당시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니거나 못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편물학원에 다니던 때인데 다 교회로 가는데 이 김혜영이라는 여자아이는 난 교회 안 가요. 내 종교는 자기 교회예요. 자기가 종교래. 내 종교는 자기 교회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잘 갔다 오라고. 난 교회 안 간다고.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술로 살던 아버지가 이 딸아이로 인해서 술로 살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혜영이 딸을 대할 때마다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네 애비가 술로 죽었다고 이 딸아이를 구박합니다. 그런 저주와 욕설과 탄식 속에서 자라던 이 혜영이는 기독교, 예수, 교회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혜영이가 세상을 살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간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최용숙 선생님이 혜영이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귀에서 맴돌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편물만 가르쳐주면 됐지 왜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저가 보치니아에서 14년을 어린아이들에게 편물을 가르쳐주고 하다가 꿈을 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나약대학을 나오고 그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해주는 세계적인 그런 복지 대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 복음이 이 성탄절기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아기가 오신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만나면 슬픔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어디나 있습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슬픔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슬픔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마셔대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기를 다 무너뜨려 가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슬픔을 당한 자를,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거울 광고판에 셰익스피어의 이런 글을 새겨놓은 것을 봅니다. 지금 당신이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은 더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은 더 큰 비참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문구를 거울에 새겨놓은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거론하지 않아도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크고 작은 슬픔, 집단이 겪는 슬픔, 개인이 겪는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슬픔을 그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337장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송가인데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입니다. 이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시험과 무거운 죄가 나를 억누르고 옥죄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슬픔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헤매이고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이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이 찬송을 지었습니까? 누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위로를 체험한 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에 시카고 시민들이 다 아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앙도 좋았습니다.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당시에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의 회계 집사였고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5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신앙이 좋지요. 대학에서 가르치지요. 또 변호사로 활동하지요. 신학교의 이사로 상임위원으로 지내지요. 저는 도시가 알아주고 시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저가 어느 해에 피부에 극심한 질환으로 고생하던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시카고의 대화재, 미국 사람들은 다 나무로 집을 짓는데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시카고의 북부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는데 자기의 그 많던 건물들 다 불탔습니다. 자기의 대골 같은 집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섬기던 무디 기념교회 예배당도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예배당을 복원하는 일에 팔고도 붙이고 예배당 다시 먼저 지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심신이 쇠약해져 가면서 병들었습니다. 아내 한나를 위로한다고 어린 네 딸들과 함께 우리 영국으로 여행을 좀 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당시 비행기 없던 시절이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유럽으로 마침 담임 목사인 무디 목사님이 유럽 선교 집회 중이어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무디 목사님 선교 집회 현장에 가서 은혜도 받고 섬기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만 출발하는 날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만 태우고 배에 태워서 환송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남은 잔물을 급하게 처리하고 다음 배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배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이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뉴욕항을 출발한 프랑스 소유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배가 부딪혀서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그만 가라앉았습니다. 226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이 부인 안나는 살아남고 4딸들이 226명 죽은 자들 사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9일 후에 영국의 웨일즈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보를 남편에게 쳤습니다. 나 홀로 살았음. Save the alone. 이 2 단어가 전보의 전부였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전보의 2 단어 Save the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는 이 2 단어의 전보를 받아들고 비보를 받아들고 영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가던 배의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말합니다. 이곳이 배사고가 났던 자리입니다. 당신의 4딸이 다 여기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스페포드는 밤에 그 밤바다를 바라보다가 작은 자기의 침실에 돌아와서 배 안의 침실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는 아침 시간인데 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찾아든 고요와 평화를 글로 썼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가사의 찬양이 그때 만들어졌고 그런 날이 밝은 다음에 거기에 가사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침에 알 수 없는 위로의 평안을 내 딸을 잃어버리고 몇 해 전에 아들까지 잃고 5 자녀 다 잃어버린 그런 아빠인데 그 배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영국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와 함께 돌아와서 시카고에서 삶을 정리하며 무디 교회를 섬깁니다.
그 무디 교회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음악 사역자가 목사님 곁에서 늘 찬양 사역을 돕는데, 그 필립 블리스가 이 스패포드에 적어 가지고 온 메모 쪽지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찬송가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을 다 정리해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두 자녀를 더 낳아 살면서 그곳에 가난한 이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도 욥의 생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성탄은 위로하는 계절입니다. 성탄은 위로받는 계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아기가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슬픔의 탄식의 죄를 무릅쓰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해주신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비극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끝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탄, 아름다운 성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우리가 겪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실 영원한 의의 나무이신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흠모하며 이 절기를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